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시리즈 제목을 뭘로 할까 여러 번 바꿨는데 원초적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복음의 정말 가장 밑바닥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그 복음의 가장 심연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같이 그 복음의 깊은 바다를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제목을 붙여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네, 이 명제가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해보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진리로 그냥 받아들여 왔는데 그 진리가 정말 참인지 한번 의심해보자. 데카르트적 의심 또는 회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으로 철학과 수학과 과학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는 과연 지금 존재하는가에 관하여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데카르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그 이성과 육체를 분리하는 근대 합리주의적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이분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합리주의의 근거에서 공부해왔고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지식과 정보와 사상을 배웁니다. 지식을 습득하죠. 그리고 그렇게 습득되어진 지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가지게 된 그런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거잖아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 옳은 길, 정말 사람다운 삶, 정말 이 사회 또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삶이 그쪽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해 왔습니다. 기독교 교육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의 신념과 또는 사상을 가르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바르게 가지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성도들의 삶이 정향될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조정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또는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몰라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교리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아닐지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지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성 속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집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나는 성경에 대하여서 또 교리에 대하여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말할, 남을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강의 1시간, 2시간 할 만한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3초만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지식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있고 그러한 세계관이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훈련받으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과 3번째 만남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별말 없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드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혼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관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 좀 춥다고 불 쬐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불빛이 이제 그 비치니까 얼굴이 살짝 보였을 거 아니에요. 당신 그 사람 제자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맞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맞잖아. 근데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 그렇게 저주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을 3번째 만났는데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고 계신 거예요. 그 불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무슨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몸 녹여보겠다고, 예수님은 그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자기 몸 한번 녹여보겠다고 그 불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던 요한에게 질문하시지 왜 하필 나에게 질문하시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후로 사도의 직분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네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나의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에 관한 그 진리를 깨달았니?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기억이 나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향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그의 정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그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마음. 히브리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카르디아를 만지신 거예요. 그의 지성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서를 만지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이후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욕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배웠어요? 인간의 욕망은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이성을 통하여서 욕망을 통제하고 나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성인이야. 그게 어른이야. 라고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이 욕망을 이성이 통제할 때도 있지만 통제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욕망의 집합제거든요. 온 나라가 이 부동산에 모든 욕망이 얽혀져 있어요. 내가 집을 사기 전까지 집값은 오르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집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 집값은 어떻게 돼? 계속 올라야지. 내가 내놓을 집의 전세값은 계속 올라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살 집의 전세값은 오르면 안 돼. 내 집값은 계속 올라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또 오르면 안 돼. 세금은 오르면 안 되지만 나를 향한 복지는 더 늘어나야 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욕망을 구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유대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지식과 통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욕망이 그에게 있어서? 살고 싶었던 거지. 붙잡혀가기 싫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거 당하기 싫은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세워놓았던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살고 싶다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욕망하던 그 마음, 그 정서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욕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욕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의 욕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할 수 있을까? 그것이 베드로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문이 있고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순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욕망이 이 세상이나 자신을 향한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대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바삭하게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내 삶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아주 높은 식견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신학적인 통찰이 깊어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 글자도 읽지 못하는 그 할머니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글도 읽지 못하는데 찬송가 악보도 볼 줄 모르세요. 여러분, 악보 없는 찬송가 본 적 있어요? 악보 가사만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차피 악보 못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악보 보면 이거 어떤 의미인지 맞출 수 있지만 예전에 교육받지 못했을 때는 할머니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음도 다 똑같아. 가사만 바뀌지 음은 다 똑같아요. 이걸로. 그런데 그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정말 무식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뜨거웠어요.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늘 뜨거웠다고요. 그래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본을 연구하고 원문을 연구하는 그런 깊은 성경에 대하여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냉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복음은 원초적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정서를 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지식이 전혀 없는데 믿는 건 그건 맹신이잖아요. 그러나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정서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의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거예요. 배설물을 욕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그것을 더러운 것을 욕망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욕망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 세상을 향한 출세와 그리고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욕망이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배설물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어서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정의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무엇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보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이 더 강할 때에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세상을 향한 갈망,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그 갈등이 왜 나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고 천국을 향한 갈망이 내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력하지 못하니까 그때 갈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정말 내 제자로 같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청년아,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부자 청년이 안색이 변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 영생을 향한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두 욕망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그리고 갈등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키우면 돼요. 그것이 더 커지면 내 속에서 다른 욕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조금 상처받는 거 그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의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듣지 말고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제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막 깨달아서 그래서 막 꺼내받고 눈물을 흘려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뻔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 똑같은 얘기 7번, 8번 전에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삶을 다시 예수님께로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로운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그의 마음이 만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했던 마음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에 내 마음속이 이전에 교만하고 깡박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래,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모든 현장들을, 모든 시간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니까요. 예배의 자리라든지 기도의 자리라든지 말씀을 읽는 자리라든지 훈련을 읽는 자리,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 그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서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가치 중립적인 공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곳, 여러분 공부하는 곳, 또는 뭐 여러분 운동하는 곳,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곳은 그냥 중립적인 것, 그렇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중립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속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직장생활 돈 벌러 다니면 비참하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거 학위 따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직장에, 이곳에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아나도록, 하다못해 정말 악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갈굼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예수님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안 될까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접근한다면 그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터질 것만 같아요. 내 이 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여기 초막 짓고 우리 살아요. 혼났잖아요.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가 할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직장 상사들, 직장의 사람들 보게 될 거고, 학업을 마주하게 될 거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징계인가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내 욕망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일구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복음은, 그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